반삼일체론,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양자론이 있고 하나는 양태론이 있습니다. 양자론은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었다가 저급한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하나의 신앙이 됩니다. 또는 또 이제 이건 너무 확대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공로 사상에 보면은 재량 공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정 공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아르미니스파들이 잘 적절하게 다 활용을 하는데, 하나 더 있는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아다시피 잉여 공로가 있어요. 요거는 저들이 사용 안 하겠죠. 그러나 재량 공로는 이들이 사용을 합니다. 아르미니우스파들. 자, 재량 공로라는 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데 선한 행동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걸 공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을 많이 해라. 자선을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로로 여기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선행을 아주 강조하죠. 선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데? 구원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적정 공로라고 하는, 나왔으니까 적정 공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적정한 공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저 구속사역을, 우리가 지금 하는 말처럼 구속사역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 덕분으로 구원받는다. 말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같은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들을 하지만 실제의 의미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서쪽으로 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적정 공로처럼 말을 하더라도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말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아르미니스주가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럼 여기에 함정이 있죠. 모든 자가 믿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선물을 받은 자로, 그리고 그것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의미는 그것인데,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방금 말한 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정 공로로 말해버리면 그거는 아르미니스주의고 그거야말로 로만 가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정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론이라는 것을 확대시키면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그 다음 이제 양태론인데, 양태론은 기존 교회 성도들이 가장,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저 역시도 여기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이단들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신론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이게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할 때는 동일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은 새 위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는 새 위격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새 위격을 어떻게 이제 이 양태론을 설명하느냐면은 이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시대는 구속사역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라고 강조하는 자들이 주로 양태론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일신론을 말하고
그리고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다른 시대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라고 하면서 성결 운동을 하거나 은사 운동을 하거나 오순절식으로 가버리면 그는 틀림없이 양태론자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자들은 세대주의의 성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겁죠. 지금은 성령시대니까. 그러면 성령시대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막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종말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시대가 와서 막 전도하고 땅 끝까지 이러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야만 한다. 우리 시대에. 이런 열정을 막 사람들에게 마치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막 열심으로 그냥 막 일으키게 하는 그런 작당들을 양태론을 하는 자들이 잘 써먹습니다. 그 이단들입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여기 함정에 다 빠집니다. 삼위는 다 말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죠.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때 창조시대, 성자 하나님은 구속사역으로 마무리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여 설명하면은 그래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질문은 김정일 집사님의 질문은 우리가 기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하고 양태로 나오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자, 우리가 벨지카 구황을 앞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벨지카 구황을 항상 떠올려야 돼요. 삼위의 하나님은 그 직무와 활동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구별된 새 위격은 우리가 몰라요. 있다는 사실만 알 뿐.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으로 체험해요. 그러면 사역에서 체험할 때 기도를 보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것도 설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바란다. 이거는 그분의 사역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이지 삼위일체의 사역을 지금 두고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그 사역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본체를 두고 존재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의 그 아버지라는 말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신격 간의 아버지라는 말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하는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사오며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제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 아버지이신. 그럼 거기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여라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새 위격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 특별히 구속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고, 그거는 그분의 사역을 활동을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고, 대상은 아버지신 하나님, 새 위격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앞서 이제 문자적으로 말해줄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표현들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해 그것을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야말로 양태론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조심해야죠. 나중에 이제 좀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권 1장 1항의 제목을 제가 수정을 했는데 이윤지식이 아니라 두지식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가져야 할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왜 존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식이라는 말을 했느냐? 그거는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칼빈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라는 이 말을 대신에 지식이라는 것을 보려면 여러분 믿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믿음이 곧 지식이잖아요. 이거 지식이거든요. 믿음은 지식입니다.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양심도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을 보내신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는 말 대신에 주님은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는지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답이 나와요. 이거 제가 잘못했구나. 까만색이 돼야 되는데. 지식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지식이라는 말이 존재라는 말 대신에 쓸 수밖에 없는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또 말을 또 설명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믿음은 지식이니까.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지난 시간에 또 제가 잠깐 말하기를 지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이언스가 있고 하나는 날리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이언스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날리지를 말하는 거다. 날리지를 또 말하라니까 이게 이제 고기토라는 말이잖아요. 고기토 나는 안다. 자, 이런 말인데 그 데카르트가 했던 말을 그걸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날리지라는 말을 잘못 인용하면 또 영지주의가 됩니다. 영지주의가 뭔데요? 고상한 지식을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지식을 추구하면서 탁월한 지식과 고상한 지식과 고결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은사를 받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어떤 그 지식을 추구하려고 한 자칫하면 또 이쪽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은사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투가면은 순간순간마다 이게 어떻게 잘못 딱 이렇게 보면요. 이게 사선으로 보이고 이게 직선으로 보이고 이게 점선으로 보이고 이게 정확하게 개념 파악이 안 되면 완전히 이게서 이제 쉽게 말해서 좌측 우측 이게 마치 그 메트로놈처럼 이게 피아노 메트로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쫙깍 가면서 정생을 하는 거예요. 그 좌측우돌을 하는 거죠. 칼빈 선생이 지금 우리들에게 지식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걸 또 지나치게 하면 영주주의로 빠지니 항상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 고상한 지식 얻으려고 하지 말고 바른 지식을 알아라.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 서론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이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 위에 손을 한번 딱 해주면 위에 손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처음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우리의 지혜, 참되고 확실한 지혜는
거의 대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할머니 처음부터 이제 지혜라는 말을 쓰죠. 지식이라는 단어는 안 쓰는데. 그 사피엔시아, 사피엔티아. 이거 지혜라는 말로도 될 수 있고 지식이라는 말로도 있고 우리가 그 사피엔스잖아요. 우리가 사피엔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고기토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마 이야기 될 거야. 콩니티오네 이제 날리지라는 말인데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두 지식이 서로 하나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엮어져 있어서 어떤 것이 앞서 있다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을 기동시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사고들을 고정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자신을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 이게 딱 고정시켜서 봐라 이 말입니다. 항상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견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것이 고정돼 픽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게 이기주의처럼 자기 생각만 가지 항상 하나님을 떠올려라. 항상 하나님 구름처럼 이것을 먼저 칼빈이 시작할 때부터 하는 겁니다. 고정시키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하지 않으면 자기를 점검할 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유하는 재능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본체임을 정확하게 칼빈 선생님이 본체, 이 존재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존재라고 말할 때 being이라고 그럽니다. being. 맞습니다. being.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죠. 하지만 본체라는 단어로 써버리면 이거는 인격을 말합니다. 그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딱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말로는 특성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특성. 본체는 특성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올 건데 특성 이것이 본체라는 이 존재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존재는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성격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의 성격이 왜 저래? 보통 성격이라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이나 나의 본질을 말할 때와 본체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체라고 말하는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본질을 가지고 일반적인 존재로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해서 정체성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 나는 좀 우쭐거리네. 본질을 가지고 자신의 본질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헤매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남보다 운동을 잘해.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그건 본질이거든요. 본질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독특한 본체를 생각하면 그 사람 정체성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에센스라 그러죠. 에센스. 실존이라는 것은 existence. 보통 철학에서 말하는 existence입니다. 이것은 이 본질과 본체를 실제로 내 삶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이게 현실화되어질 겁니다. 내가 이런 자구나. 그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건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 계속해서 우리는 실존을 알아가는 겁니다. 실존입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실존 속에서 철학자는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죠. 실존.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드러난 내 본질, 드러난 본체, 이것을 이제 우리는 논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되어지는 실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 존재,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인 이 본체,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being이라고 합니다. 나는. 근데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막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떠돌아다닐 겁니다. 정체성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직업이 본질이잖아요. 근데 직업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 참 불쌍한 인간입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부유층에서 나는 살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 존재를 파악하고 있으니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위치에 살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내가 삶을 살든지 간에 자기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체성 찾은 사람입니다. 그걸 본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만 찾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귀천이 없죠. 이거 직업이 어때서 내 이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를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의 한계를 리미트들을 확실하게 딱 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존재의 가치성을 발견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고 말이지. 거의 다 여기서 머물고 말이 본질도 못 가고 본체는 아예 근처도 못.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그 삼위일체를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만을 통하여서 알 수 있지만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나의 본체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나는 나를 찾은 거죠.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 찾아가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찾았어야 돼요. 찾아야만 해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수쟁이가 되니까 정말 한심한 자들이죠. 한심한 자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발견되어집니다. 자, 이 과정은 있죠. 이 과정,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선언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쉬지 않고 뿜어내어지는 복들은 샘터로 우리를 이끄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어요. 이거는 혜택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샘물을 마시게 하셔서 샘터로 이끄시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으로 이끌어 가니까 또 다른 방금 했던 말로 한다면 실존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또 다른 말로는 실패를 하면서 너 좀 인간 좀 되라. 네 한계 좀 느껴라. 이런 거 쉽게 말한다면은 네가 뭘 그렇게 잘난 게 있다고 네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병에 걸리거나 자기가 망하거나 자기가 한번 이렇게 죽음을 경면하거나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신이 부뚝부뚝 드는 거죠. 이건 실존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본체를 깨닫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칼빈이 먼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엄청난 선하심.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리는데 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선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몇가지 선을 이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 그 사람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심을 그에게 보이셔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행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특별히 최초의 인간의 모반, 이거는 타락을 말하죠. 우리에게 던져진 비참한 파멸은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도록 강요한다. 앞서 방금 말했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느끼죠. 실존의 한계를 느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 것이다. 배고프고 굶주리는 가운데 우리는 필요한 것을 그분께 부탁할 뿐만 아니라 겸손을 배우게 된다. 겸손이란 말을 해서 좀 아주 더 깊게 못 차겠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비참함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자신의 비참함의 세계와 같은 어떤 것이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의복이 빼앗긴, 여기다 의복이라는 것은 형상을 말하죠. 빼앗긴 이후에 자신의 불행을 인식함으로 자극을 받은 모든 인간은 실존을 느끼겠죠.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지식을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불명예적인 특성들을 연속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럼 그 비참함의 과정은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여 자신의 본체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죠. 하나 깨달아 가야 돼.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고려하도록 강요받게 되고, 그러니까 위로 향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들을 깨닫게 돼요. 또 자신에 대하여 불쾌하게 되어져. 계속해서 불행이라든가 겸손, 비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계속해서 불쾌해야 비로소 그분을 열망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지식에 이르는 순간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뿐 아니라 직접 그분을 발견하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항으로 가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찬찬히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죠. 존재를 말하죠. 찬찬히 생각하고 인간이 자신을 자세히 살폈을 때야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비거란 예로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 퀴프리아누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비로소 자기가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부와 권력을 얻었지만 40대 중반 되어서야 다 포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삶의 좌우명을 갖는, 그게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제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줄고 청청 여기서부터 끝까지 간다, 이런 개념은 거의 없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해서 자신의 인생관 자체를 확 뒤집어 버려요. 확 뒤집어.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남을,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관이죠. 해석을 다르게 해석해 버려.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하고 이 가치관이 딱 정립되는 거죠. 그거는 본체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되어야 가치관이 설정되는 거지. 인간성이 덜 된 인간이 아무리 교육을 탄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거 아니죠. 이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이미 그는 벌써 자신에 대한 실존을 발견하고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관이 딱 정립이 돼야 돼요. 예수쟁이들은 그런 거니까. 적어도 예수쟁이들은 그 철학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북두칠성이 바뀌는가? 남쪽에서도 봐도 북두칠성 보이는데 북쪽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고정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그것에 딱 초점을 맞추어서 쫙 다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쟁인데 그런 예수쟁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다 항상 흔들려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만을 바라보고, 그는 아직 가치관이 안 바뀐 거야. 뭐 바뀌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 없는 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만나고 대화해 보면 좀 느끼잖아요. 안 바뀐 자가 대화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이 대화를 해보면 이번에 적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나 할 수는 없고 될 수는 없고 정말 부족하고 힘들지만 저의 마음의 중심을 알게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하는 단어나 하는 옷이나 하는 짓을 보면 전부 세속적인데 저는 예수쟁이래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판단은 못하지만.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은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가치관이. 우리 일상적으로 말하죠. 사람이 바뀌었다. 나는 예수쟁이들은 바뀌어야만 됩니다. 모든 매사가다. 그래서 내 말도 바꿔야 되겠다. 습관도 바꾸겠다. 그리고 내게 생각도 바꾸겠다. 이게 다 바뀌어지는 것이래.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가진 데서 나오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가진 척 하는 거고 가진 척 하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없죠. 계속 욕구, 욕망, 욕심, 탐욕, 욕정이 막 이게 그냥 불불 끓는 거고 여기는 그리스도로 만족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절대적 개념이지만 여기에 무슨 요동이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벌써 자세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내면적으로 자만에 빠져 있어 스스로 어렵다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참된 지식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올바르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기기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증거를 통해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비열하고 어리석고 불결하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헤맬 겁니다. 내가 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면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확신은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외식하는 데 익숙해 있어서 의와 유사한 어떤 텅 빈 것이 의를 대신하여 우리를 만족시켜요. 의를 대신해서 외식으로 만족한다. 명예나 취미생활이나 다양한 것들 양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게 있잖아요. 지식이나 돈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나 우리의 텅 비어 있는 것을 채우지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진 사람은 라면 먹고도 배부르면은 그 갈비찜 안 먹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이게 안 채워져 있으니까 계속 여기 가가지고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시장 가야지 아무거나 안 사지. 배고프고 가면 전부 다 지적하면서 맛보기 다 먹어 가면서 이것도 사자. 여보 맛있겠다. 저것도 맛있. 이렇게 괜히 먹지도 않은 거 냉동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미라 만들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미 만족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자와 그걸 대체하기 위하여 여러 것들을 채우려고 유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거 그 필요 없다. 더욱이 우리 자신을 지켜 세우면서 반신반인 우쭐거리는 거죠. 이제 자신을 완전하신 하나님과 비교하여 자신이 지닌 외식적인 의, 여기 의와는 다르죠. 발견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장 불법적인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정오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는 중생의 경험에서 나오죠. 제가 한 2주 전에 새벽기도 때도 그런 말이지만 자신에 대하여 쌍욕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될 거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는 너 자신을 얼마나 쌍욕할 것이냐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괴물이야. 괴물들 중에서 나는 우두머리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쌍욕이거든요. 당신은 당신에 대하여 어떤 쌍욕을 퍼부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가장 저급한 욕설을 하면서 나 자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정오할 줄,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정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워하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정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예인은 메시급고 다른 자로 바뀌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처럼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자가 나를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의심을 가져야 돼.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돼. 이것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기에 이를 겁니다. 이는 생명에 이른 회개를 말하죠. 하이델베르그 88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교리 문답에서 나오는 73문인가 그럴 건데 78문인가 73문인가 보면 이 회개를 말하는 거죠. 처절한 회개를 해야 될 거다.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뭐 달라 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분이시니까 물론 그거로 시작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강구로 시작하죠. 실제로 이게 나의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기도는 하겠죠. 이게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필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욕구를 통해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왔다면 바뀌어져야 되죠. 회개로. 계속 요것만 추구하고 있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있게 해주세요. 예? 뭔 놈의 이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 신앙생활 한 10년이나 50년을 하면 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는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충격을 받고 압도를 당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죽은 자처럼 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겸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봉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서는 제가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높은 지역에 있지만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면은 그냥 바짝 엎드려져서 새파란 목사 앞에서도 그 나이 많으신 그 지체에 높으신 분들이 그 이렇게 종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거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있잖아요. 그런 장로님들이 계세요. 자기 아들밖에 안 되는 그 나이의 목사를 그 옆에서 그러니까 정말 수정을 들면서 가방을 들면서 하는 모습을 저는 꽤 봤어요. 이게 시금방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이. 마치 그의 그 그림자도 안 밟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지 인간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인간 보고 하는 거죠. 인간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있잖아요. 그 외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자세가 고정되라고 했는데 1항에서 고정을 딱 시켜야 됐고 거기에 알람 시계를 딱 픽스해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자꾸 이게 자기 자신을 정오해야 될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야 할 이 자기 자신을 왜 그렇게 내세우는지 이렇게 까부는지 이것들이
그래 잘나지도 못한 것들이 지 감정, 감성 여기에 그렇게 미묘하게 반응을 하고 자기 형편 주장하면서 정말 힘든 작업 같아요. 내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이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그분에 대한 지식이 먼저고 앞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칼빈 선생이 순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결론을 지을 때는 먼저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그 이후에 온다. 이 말은 앞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을 시키고 고정을 딱 시켜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켜놓고 나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 자신이 정오스럽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고 그리고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를 알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이 지식을 먼저 가져라. 이 지식이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것이다. 그것이 칼빈이 처음 이제 사망까지 했던 이야기고